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는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4절. 자, 14만 4천에 대해서 우리 오전에 했었죠. 14만 4천은 더럽히지 않는 자, 정절이 있는 자, 어린 양께 온전하게 인도함을 받는 자, 또 땅에서 구속함을 받는 자. 여기도 보면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처음 익은 열매가 된 자. 그래서 우리가 구속, 속량, 값없이 또 구속함을 받은, 구속함을 얻은 그에 대해서 보았잖아요. 여기도 처음 익은 열매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다. 요한복음 10장 27절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나를 따른다 그러잖아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른다, 우리 주님을 따른다 그러면 어떤 행적을 쫓아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 따른다 보면 마태복음 16장 24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내용이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하죠. 베드로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걸 알게 하는 이는 누구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것을 알려면 그 하나님 야고보서 1장 17절에 우리 18절에 말씀에 나아져야 된다. 좋은 것,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내려온다. 구원은 우리가 스스로 쟁취하는 게 아니고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자식도 마찬가지. 부모로부터 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도 위로부터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세상의 자연적인 이치는 위로부터 내리잖아요. 물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흐르죠. 비는 위에서부터 땅으로 쏟아지잖아요. 그런 내용을 말해요. 근데 인위적인 방법은 밑에서 위로 올리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쫓는다 그러니 아콜로데오인데 아콜로데오 쫓는다. 그 쫓는다 그 내용이 같은 길에 있는 거예요. 함께 같은 길에 있다. 그런. 하나님과 우리가 같은 길에 있으려면 어떻게 있어야 됩니까? 제가 어떤 분한테 하나님 안 보인 분이다. 안 보인 분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 그리고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 그걸 우리가 설명하면 잘 모르죠. 그냥 예수 믿으면 교회 다녀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문자적인 걸 조금 우리가 깨달으면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 하였으니까 우리가 그 이름을 믿으면 저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기도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이 부인하고라는 그 내용들이 보면 부인이라잖아요. 그러면 이 반대가 뭡니까? 시인이죠, 시인. 그리고 부인하면 반대가 시인이야. 시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인하면 대부분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나는 없고, 이제 하나님만 계시지. 나는 누가 이렇게 죽은 자는 말이었기 때문에 건드려도 말이 꼬집어도 아무 반응이 없지. 그런 것처럼 누가 뭐를 해도 화내지 않고 온유한 모습으로 항상 웃어야 되는 거. 그 고역이죠. 사람이 화날 때는 또 화도 내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지금 이 내용이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 죄로 말미암아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그 죄로 말미암아 아들을 보내사 육신의 모양에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쫓는다라는 것은 함께 같은 길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행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쫓는다 그러는 거죠. 베드로가 지금 못 걷는 자에게 내가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일어나 걸어라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를 따르게 되어지는 거죠. 일어나 걸어서 그를 따르게 되는 거죠. 같은 건데 그 따른다라는 내용은 어떤 육체를 가지고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과의 같은 길에 서 있는 거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말씀과 하나가 생명이 되어서 그 길에 서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본질을 깨닫고 그 생명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 그 말씀을 쫓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내용이 뭐냐면 갈라디아 2장 19절 가볼까요? 계속 다 말씀하는 내용이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는데 뭘로 죽고 뭘로 살아야 되는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하려 함이니라. 자, 20절. 자,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럼 뭐에 대해서 산다고요?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 마태복음이지.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지금 이 내용이 말씀하는 내용들이 뭘 말씀하냐면 어떻게 해서 죽고 어떻게 살아. 로마서가 8장 3절의 내용과 같은 거죠. 육에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것이다. 그 영을 따르는 것이 뭐냐 보니까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 이것이 육을 따르는 겁니다. 영을 따르는 거죠.
그래, 이것이 지금 함께 같은 길에 있다. 그게 아콜로데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행적을 따르는 게 아니라 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 왜 육신의 몸에 육신의 죄를 정하셨을까? 그리고 왜 그분이 죽으셔야만 되는가?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죽는 분이 아니죠. 그런데 왜 죽었는가? 그러면 죽지 않고 사는 분이 누구인가? 그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하다가 이렇게 왔나요? 아까 14절, 계시록 14장 4절. 지금 그걸 설명하다가 지금 이쪽으로 왔는데,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지금 그 내용을 따라간다, 그 내용이 지금 그 내용을 말씀하는 거죠. 그분 이미 돌아가셨어. 안 계시는데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다 행적을 따라가는 거죠. 영원토록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초대교 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이죠. 그때 따랐던 것처럼 오늘도 따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나요? 구속을 받아. 그래. 아까 구속을 얻는, 구속에 대해서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속량, 값없이라는 것도 설명드렸죠. 처음 익은 열매로, 처음 익은 열매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다. 그럼 처음 익은 열매가 뭐냐? 그건 아팔케인데, 아포 플러스 알코마인데, 이 처음 익은 열매, 우리가 구약에 보면 그 척곡쉐익이라고 하잖아요. 로마서 11장 16절. 첫 번째 드리는 곡식.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적. 가루가 거룩한 적. 떡덩이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한 적. 가지도 그러하니라. 그래, 처음 익은 곡식은 곡식가루. 그래. 자, 출애굽기 23장 16절 볼까요? 첫 열매예요, 첫 열매. 처음 익은 열매나 첫 열매나 같은 거죠. 출애굽기 23장 16절.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을 첫 열매를 거둠이라.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첫 곡식을 거두어서 수장. 이제 그것을 지키라 그러죠. 대부분이 보면 뭐 지키잖아요. 보여지는 것들이, 오늘 수장절이니까 지킨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부활절이니까 지킨다. 또는 그런 행사를 통해서 무슨 절기니까 지킨다. 그런 지키는 게 아니라 그게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지금 곡식가도 거둔 거잖아요. 결국 우리가 이 곡식을 뿌린 이유는 뭡니까? 수확하기 위해서잖아요. 열매. 그 열매를 보면 무슨 열매입니까? 성경에서 보면 열매. 거룩한 열매, 입술의 열매, 열매를 말하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 열매입니다. 열매. 요한복음 15장 16절도 보면 열매 그러죠. 너희는 가서 열매가 있게 하고 과실이 있게 하고 같은 건데, 항상 과실이 너희에게 있게 하여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예, 지키라. 그래. 우리 지키라 하는 내용을 우리가 무슨 말씀인가 알았잖아요. 지키라.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그 지키라 나오죠. 애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읽는 자, 아나기노스코, 듣는 자들과 아쿠오, 들려지는 자, 기록한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러죠. 거기도 마카리오스.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 마카리오스가 뭔가를 설명드렸죠. 지킨다. 테레오입니다. 테레오. 다 이루었다면 테텔레네스타이. 텔레오하고 테레오하고 다르죠. 다 이루었다 하고 지키다라는. 지킨다라는 것은 어느 막 행동을 이렇게 지키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요한 1서 2장 3장 23절 24절인가? 계명이 무엇인가? 그걸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그 첫 열매를 지금 설명하는데 그 첫 열매 곡식 첫 열매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신약에 볼까요? 로마서 8장 23절. 로마서 8장 23절. 첫 열매가 누구라겠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다. 정절이 있는 자고 더럽지 않는 자. 땅에서 구속함을 받는 자. 그래서 이게 다 뭘 말하냐면 14만 4천을 말합니다. 구원받는 자, 아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는 우리까지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잖아요. 곡식을 설명했는데 결국 그 곡식이 뭐냐면 떡이죠, 떡. 곡식을 갖다 어디다가 저장합니까? 곡간에 저장하죠. 수장절. 자, 처음 익은 열매로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몸의 구속. 다 구원에 대한 걸 지금 설명하잖아요. 처음 익은 열매가 한 번 더 볼게요. 로마서 16장 5절. 그러니까 처음 익은 열매가 누구냐면 14만 4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 더러움이 없는 자. 흠 없는 자. 정죄를 지키는 자. 땅에서 구속함을 받는 자. 다 같은 거죠. 너희가 16장 몇지라겠죠? 5절. 또 저희 교회에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이다. 자,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가볼까요? 그 처음 익은 열매가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몰랐을 때는 첫 열매를 드렸습니다. 첫 열매. 하루에 수입되는 돈. 그리고 월에 수입되는 돈. 그거 드렸죠. 교회는 좋다고 했겠죠. 모르니까. 1,000번째도 드렸습니다. 그때는 제사 드렸고 지금은 이제 1,000 예배를 드리니까 1,000번을 드려야 된다. 그러고 드렸죠. 또 저희 교회에도 어디있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리스도께 첫 열매라고 했는데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어떨 때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을 때. 아하, 그러니까 오늘 이 첫 열매라는 것은 뭐냐면 죽은 자에서 부활되는 게 첫 열매구나. 죽음이 뭔가를 깨닫고 거기서 부활되는 게 첫 열매구나. 갈라디 2장 19절로 20절이 첫 열매구나. 부활, 아나스타시스, 아노텐, 위로부터 거듭나는 것. 딱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죠. 자, 고린도서 16장 15절.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 16장 15절. 고린도전서 16장 15절.
형제들아 스네 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열매여 첫열매라고 하죠. 자, 야고보서 1장 우리 17절 18절에 보면 그 첫열매가 나오는데 그게 지금 뭘 설명하냐면 복음으로 나아진 자. 그럼 어떻게 나아집니까? 위로부터 와야 나아지죠. 거기 거듭난다는 내용도 위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제가 몇 절 했죠? 야고보서 1장 17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은사, 카리스마, 온전한 선물, 도래야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18절.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게 첫열매. 우리가 첫열매입니다. 첫열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우리 주님이 첫열매고 우리는 나중 열매가 아니라 그 안에서 엔크리스토스 안에서 그리스도로 삽니다. 첫열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강림하신다 그런 내용은 우리 주님이 천사 호령 소리와 하나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강림하신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구름에 대해 설명드렸잖아요. 그에게 붙은 자. 붙은다라는 뜻이 로마서 8장 10절입니다.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 이게 첫열매죠. 우리가 생각에는 열매가 열면 첫 번째 열매가 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열매가 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첫열매는 그 안에 들어가서 첫열매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가볼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잖아요. 하나요, 하나.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를 말합니다. 하나. 하나인 유일하신 하나. 에하드. 유일하신 메노스인가? 하나로 말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 것과 새 걸 설명하죠. 옛 것. 그래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옛 계명, 새 계명. 옛 것, 새 것. 그거 고린도후서 15장 45절부터 한번 볼까요? 옛 것, 새 것, 옛 것, 새 것. 계속 그 설명하죠. 썩어질 것, 썩지 않을 것. 신령하지 않는 것, 신령한 것. 계속 그 설명이 뭘 설명하냐면 예수와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그 설명이 가인과 아벨을 설명하는 거죠. 그게 첫사람, 둘째 사람, 이스라엘과 야곱. 그래 먼저 뭐가 나오냐면 이스마엘이 나오죠. 이스마엘. 그리고 야곱이 나오죠. 성경은 첫째 장자와 차자를 말합니다. 몇 절 했죠? 고린도 15장 23절부터 23절하고 같죠? 24절, 25절부터 고린도 전서 15장 25절 아니라 45절부터 할까? 45절 그게 지금 첫열매, 처음 익은 열매 지금 그 설명하는 거죠.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은 예수, 살려주는 영은 그리스도. 로마서 1장 3절 4절의 내용과 같죠. 육신으로는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복음의 내용이잖아. 그래서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히브리서 2장 16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자녀 때문에 혈과 육을 입으심은 그러잖아요.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율법 아래 오셨다 그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곳 신령한 자가 아니다 그러죠. 육 있는 자다. 혈과 육으로 오신 육 있는 자다.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다. 이게 첫 것 두 번째 계속 뭘 설명하냐면 어떻게 해서 죄에서 벗어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네. 여기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땅에서 났냐?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땅에서 났느냐? 그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부터 거듭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감히 예수님을 땅에서 났다고 그래? 그냥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으셨지. 그분은 땅에 나신 분이 아니야. 아닙니다. 율법 아래 오셨죠. 그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죄가 뭐냐, 의가 뭐냐, 심판이 뭐냐. 성령이 오셔야만 알 수가 있는 건데, 자,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 흙에 속한 자가 그 흙에 속한 자와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로마서 6장 2절 3절입니다. 그리고 4절 5절 6절 살아나는 거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려. 형상에 대해서 우리 설명드렸잖아요. 첼렌 데무트 모양 그거 했었죠 한번. 형제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을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지금 이 내용을 설명하는데 오늘날 대부분이 혈과 육을 벗지 못하고 거의 뭔가를 깨닫지 못하고 나는 구원받았어. 믿으면 천국, 천국이 아니라 천당이라 해요. 믿으면 천당, 믿지 않으면 불신, 불신 지옥. 말이죠, 말. 말장이 말하는 거죠. 천당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 믿음이 뭔가를 알아야죠. 뭘 믿어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그런데 예수는 혼자 있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로 통해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 이 비밀. 그게 비밀이 뭐냐면 만대와 만세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게 골로새 1장 26절 27절이잖아요. 나팔 소리가 나면 이 나팔이 뭐라고 그랬어요? 음성이라죠. 음성을 들려주면 네크로스 된 자가 음성을 듣고 죽음이 사망에 예수와 함께 사망의 몸이 뭔가를 깨닫고 그 사망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다나토스를 통해서.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걸 다시 살고 그래요. 다시 살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5장 25절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죽은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잖아요. 이게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게 어떤 자입니까? 이 천열매. 천열매인데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그러잖아요. 어린 양에 속한 자며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며 그랬잖아요.
거기에 속한 자라는 것은 같은 길에 있는 자, 그 안에 들어있는 자, 같은 내용들이죠. 자, 계시록 14장 5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거짓말. 거짓말 하면 우리는 이게 우리 입술로 거짓말 이렇게. 참말이 아닌 거짓말. 이 세상이 다 거짓말입니다. 그 참말은 뭐냐면, 진실한 말은 뭐냐면 시인이라는 뜻이고, 거짓말은 부인이라는 뜻이죠. 알레오마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푸시도마이에서 왔는데, 거짓말. 거짓말장이. 요한일서 2장 22절 23절 볼까요? 거짓말장이가 뭐냐면 진리가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한 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는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 된 자.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라는 것은 똑같은 말을 하는 자. 입으로 똑같은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자. 베드로처럼 진리를 넘겨줄 수 있는 자. 자, 제가 몇 장 했죠? 요한일서 2장 22절. 그런 자들이 흠없는 자들이죠. 흠없는 자들은 뭡니까? 하기오스 페누마 된 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노.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다. 그 내용이 뭐냐면, 나 예수 그리스도 부인 안 해. 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주야. 그러는 게 아니고, 부인이라는 그 내용이 알레오마이라고 했잖아요. 똑같은 말 하지 못한 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는 자. 칼디아의 의라는 마음에 디카이오신의 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 13절 다 그 말씀 하잖아요.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 몰랐을 때는 막 그리스도만 믿어라 그랬었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죠. 예수와 그리스도가 뭔가를 설명하죠. 무엇이 죄고 뭐가 의인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뭔가 복음에는 의가 들어있는데 그 복음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이 되지 못한 자, 그게 멸망할 자다. 그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그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 자, 그가 바로 망하는 자라. 그래. 자, 여기도 같은 내용이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는 자. 몸은 죽고 영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진리가 되지 못한 자.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품지 못한 자라는 거죠. 그가 누구냐면 적그리스도라. 이 적그리스도는 대단한 인물 같은데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없는 자가 적그리스도죠. 23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 계속해서 부인 시인 나오잖아요. 아들을 부인한다. 아들을 시인한다. 그 내용이 뭐냐면 아들이 그 속에 있는 자. 자, 그게 거짓말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진리를 설명하는데 어제는 잠깐 했었잖아요. 8장 44절. 어제는 띄우지는 않았는데 31절부터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죠. 그런데 진리가 뭔가를 깨닫지 못해요.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요.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영이신 그리스도로 부활하셨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로마서 6장에 밑으로 계속 그 말씀하잖아요. 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산가? 이와 같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9절 10절에도 말씀하는데 11절까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라. 오전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승의 자랑은 아버지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왔다 그러잖아요.
가늠한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음료 다 같은 내용들인데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없으면 무엇을 합니까?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이게 거짓말장입니다. 거짓말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게 거짓말이죠. 구원이 생명이 없는데 생명이 있는 것처럼 구원받으라. 이게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죠.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을 볼까요? 거짓 선지자. 우리 선지자 그러면 뭡니까? 나비죠, 나비. 나비. 그게 우리가 신약에서 그 자가 뭐냐면 앙겔로스입니다. 앙겔로스. 천사, 사자, 사랑하는 자들아. 그 자가 복음 전하는 자죠. 근데 복음이 아닌 것을 전하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영 말하죠. 영이 어떻게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그러니까 넘기지 마세요. 1절. 속하였나 시험하라.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거짓 선지자인 것 같지만 그것은 거짓말장이다. 2절.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아까 지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그랬죠. 자, 거짓말장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였죠. 예수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러니까 한 영, 고린도전서 16장 17절에 주와 합한 자를 한 영이라고 하잖아요. 그 영이 된 자를 말합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한 주와 합해서 한 영이 된 자. 그렇지 않으면 16절에 창기와 합한 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과 하나가 되어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러니 그 영과 하나가 되어 죄에서 벗어난 자입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시인한 자는 벗어난 자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고 14만 4천이 된 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고 적그리스도 영이 오리라. 적그리스도 영이 오리라. 적그리스도나 거짓말하는 자라 같죠. 적그리스도 영이 오리라. 지금 적그리스도 뭡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영. 너희가 들었거냐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14만 4천 설명하는데 14만 4천과의 반대되는 게 뭡니까? 적그리스도죠. 거짓 선지자죠. 그러니까 자기가 안에 들어오면 14만 4천이 된다. 다 구원받는 자다. 열심히 하면 뭐 가정도 구원받는다. 누굽니까? 지금 거짓말하는 자라는 겁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자라는 거죠.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14만 4천은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흠이 없는 자, 정죄를 가진 자, 어린 양께 속한 자,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 또 땅에서 구속함을 받는 자,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 계속 그 말씀했죠. 그게 14만 4천인데 14만 4천이 뭐냐? 진리가 된 자. 두 가지죠. 진리가 되지 못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죠. 생명이 없는 것을 아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가르치지 못하고 그걸 현혹해 결국 심판받게 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흠이 없는 자들, 하나님 어린 양께 속한 자들이라. 그러고 다시 가볼게요. 요한인 계시록 14장 5절 마지막 절.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흠이 없다 그러잖아. 흠이라는 것은 아모모인데 아모모스가 기본입니다. 흠이 없다. 책망 받을 게 없다. 나무랄 것이 없다. 결백하다. 그런 뜻인데, 이걸 맞으려고 모르겠대. 디모데후서 5장. 디모데후서 5장. 한번 써봐라. 아니요. 디모데후서. 네? 디모데후서 5장 15절, 16절, 17절까지인데 뭐 업장이 없다고? 디모데후서. 그래. 잠깐요. 3장.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인데 거기 보면 책망이라고 나와. 책망.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러니까 성경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누스라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 그 마음은 디아노이아의 그 마음, 에베소 1장 눈을 밝히사 그러잖아요. 18절에 보면 눈을 밝히사.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보면 누스, 마음의 눈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럽니다. 그러면 성경을 이게 뭡니까? 마음의 눈이 열려야 성경을 깨닫는데 그 마음이면 누스라는 마음, 그게 사람의 마음이 아니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지금 구원에 대한 걸 설명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왜 또 예수 그리스도라고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고 했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또 갈라디아 2장 16절에도 아까 했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줄 알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래. 지금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구원입니다. 죄에서 벗어난 거, 의가 된 거.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려 하며, 지혜 또 나오죠.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이 나오잖아요.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계속 온전 나오잖아요. 그게 흠 없는 자들입니다. 흠 없는 자들. 창세기 17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흠이 있는데 17장 1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럽니다. 이게 흠이 없는 거죠. 율법과 복음을 설명하는 거죠. 선악 지식나무와 생명을 설명하는 겁니다. 결국 율법과 복음, 어둠과 빛, 예수와 그리스도, 계속 그러면서 설명하는 건데 흠이 없다 그래. 흠이 없다. 책망할 것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무엇과 관계되냐면 다 구원과 관계된 겁니다. 한번 볼게요. 에베소 1장 5장 27절. 에베소서 5장 27절 볼게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교회.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거룩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용이 내 안에서 거룩이 되는 겁니다. 주님 주 안에서 거룩이 되는 거죠. 그게 흠이 없다. 다시 말하면 이 거짓말장이가 아니라 흠이 없는 자들. 흠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은 거짓말하지 않는 자들 있죠. 진리가 된 자, 진리가 있는 자,
하기오스 피누마가 그 속에 있어 보증으로 된 자. 그게 흠없는 자네. 하나 더 볼게요. 흠이 없다. 베드로전서 1장, 골로새 1장 22절. 그러니까 우리가 14만 4천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죠. 다 그것과는 반대되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다. 결국 능력과 표적을 나타내 이적을 나타내서 결국 그를 미혹하는 것이다. 죽이려고 미혹하는 것이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까 지금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지금 봤잖아요. 17절까지. 거기 보면 책망과 교훈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히 한다는 건 뭡니까? 의가 된 자. 온전 말하잖아요. 그 온전은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 그 생명 안에 들어가서 죄를 벗고 의가 된 자. 나는 없고 주로 사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된 자. 그러는 거죠. 그게 지금 뭐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래. 하나만 더 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 왜 흠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를 가진 자죠. 그리스도의 믿음. 아까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아들을 보내사. 오늘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이게 읽고 마칠게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 어떻게 됐을 때요? 18절. 너희가 알고 있는 너희 조상에 의존하는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망령된 행실, 거기서 어떻게 됐다고요? 구속된 것은, 죄에서 구속된 것은,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5절에 말씀드렸잖아요. 없어질 게 아니라.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으로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피로 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피만이 거룩하고, 피,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피 그래. 피가 아니라 피의 뜻이 뭔가,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게 뭔가 이걸 알아야 되지는 거죠. 예전에 모을 때는 피 뿌리고 계속 피 뿌리고, 그런 피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죄에서 벗어나서 그 생명 안에 의가 되는가를 설명한다. 이게 14만 4천입니다. 아들 되는 것.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 내용. 자, 다음에는 14장 6절로 7절 볼게요. 기도하겠습니다.